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설렘과 기대가 동반되는 일이어야 하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그 새해가 되면서 겪어보셨듯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슬픔과 또 무거움과 어수선함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나하나 잘 꼼꼼하게 잘 마무리하고 나면 분명히 인생 새옹지마라고 했듯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해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전망들을 내놓는데 이제는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아질 거라는 전망, 혹시나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엔 좋아지겠지. 이제는 그런 전망, 그런 기대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장밋빛 전망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유니콘처럼 느껴지죠.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 가뜩이나 올해는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참담하기도 했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이게 다 적용되는 그런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경제가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되겠지. 그렇겠지. 그런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래, 버티고, 그것이 버팀목이 되어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구나. 권력 앞에는 무너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좀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혹시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막막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묵상하면서 이 이제 여호수아 1장 말고 2장에 가면 라합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 라합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와, 거기에도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또 깨달아서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첫 시작을 우리가 함께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이런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들이 참 미완성의 일들이 맡겨진 거예요. 모세가 맡은 일을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넘어왔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을 가장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모세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지만 모세를 데리고 가시죠. 모세를 거기까지만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그 뒤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겁니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 막중하고 힘든 일이 되겠죠.
리더가 되었다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가하게 술이나 마시고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부담감, 그 두려움, 그 중압감, 이런 걸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 많이 힘들었겠다. 어디서 조언도 얻을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겠어요?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움 줄 수 없죠. 다 처음 겪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처럼 그 일을 맡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힘들죠. 방법은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거죠. 2025년 이제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거고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다 헤쳐나가나. 어둡고 안개에 쌓인 것 같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희망을 품기 어렵지요. 하지만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또 하루하루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다 지난 후에 돌아보니 와,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도와 감사를 올리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걸어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길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명령으로 주시는 이야기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쿰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가라.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거예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난다는 말은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눕거나 엎드려 있거나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을 이제 살리시는 이야기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달리다 쿰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게 이제 그때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상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털썩 주저앉아서 다 마음이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일어나라. 기운을 내. 비록 모세가 죽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너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일어나. 다시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라. 뚫고 나가라.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대표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일어나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앞에 가시면서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밟는 그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구도 아무도 너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인 내가 앞에 가며 너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떠난 것 때문에, 모세와 헤어진 것 때문에,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앞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때문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다면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당신이 밟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요.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울 수 있죠.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이 있고 명령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 일들을 해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새해 되면 뭐 운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 올해는 좀 운동해야지.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병원에서도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죽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동하려면 뭔가 우리 안에 동력이 필요하죠. 그 밖으로 나가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용기이죠, 용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막 그 얇은 막과 같은 것들을 뚫어내는 것, 그게 용기라고 저는 생각돼요. 하나님께서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기인 거예요.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굳세고 용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앞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일들,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이룰 사람이 너다.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너는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실 거예요.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 그 모델하우스 가면 되게 잘 꾸며져 있잖아요. 같은 구조와 같은 크기를 가진 공간인데 와, 이렇게 꾸밀 수 있구나. 이렇게 잘 해놓을 수 있구나.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그런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고 드러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우리 성공 좋아하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성공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세요. 네가 성공할 거다. 네가 잘 될 거다. 네가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실패의 본보기가 아니라 성공의 본보기로 우리를 삼으시고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절과 결과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결과는 성공과 형통이에요. 잘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기대하고 믿는다면, 그 결과를 여러분이 누리고 싶다면 그 앞에 있는 조건절을 이루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내가 성공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방법을 주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막막하고 전망이 어둡고 힘들 거라고 아무리 다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형통케 하고 잘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이에요.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다른 게 필요 없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건 뭔가?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거 오늘 붙들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계획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투루 이야기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잘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형통케 하고 성공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오해하냐면 와, 그러면 나를 뭐 목회자로 부르는 거 아니야? 선교사로 부르는 거 아니야? 교회 일에 우리가 한정돼서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이거 잘못하면 이게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올 한 해 2025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목표로 하면 좋겠어요. 읽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 장년들에게는 제가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도 말씀 뭐라고 안 보잖아요.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받을 시간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시간 알려주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임의로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결단해서 매일매일 오는 그 문자만이라도 내가 보겠다. 그거 가지고 묵상하겠다라고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면 좋겠고요. 그것이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자의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하듯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자.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자. 그렇게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